자, 우리가 지금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대강절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뭐냐?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거. 이게 기다림이에요. 제가 이 기다림 대강절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되게 기다림 그러면 나의 기다림,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지?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지? 그 생각을 했는데 문득 하나님의 기다림은 뭘까? 하나님의 갈망은 뭘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간절히 기다리실까?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이 바실레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태 자체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구원의 역사, 평강, 샬롬이에요. 샬롬이 흔들리지 않아요. 희락,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강, 희락이 임한다. 이게 지난주 우리는 우리나라에 정말 급변하는 정말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어요. 자유민주주의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의 제도 갖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권력 갖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 나름대로 맞다. 자유민주주의도 그 어떤 정치인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해답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평강, 샬롬의 역사, 희락, 기쁨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이제 소위 영상시대가 오면서 AI가 이 좌파 우파 나눠져서 좌파들 거 뭘 보면 그것만 쫙 띄워주잖아요. 해봤죠? 우파적인 거 보면 우파만 쫙 띄워줘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가 옳고 그름이 없고 네 편 내 편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가 옳아도 내 편 아니면 죽일 놈, 아무리 내 편이 틀려도 내 편이면 내 편이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란 말이에요. 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이게 나눠 싸우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싸우는데 뭔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금년 2024년 저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말 이 땅에 이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공동체를 만드셨더라고요. 하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예요.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 다스림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다스려가는 거. 여러분, 가정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나라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세굴라, 꼭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와 관계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세굴라로 삼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걸 우리는 거룩한 탄생, 성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그래요.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이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 내가 직접 가서 내 나라를 보여주고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 제자 삼아서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내 나라를 이루기 원한다. 그분이 오셔서 그걸 보여주셨고 제자됨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 만드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에 의하여 12명이 70명이 120명이 은혜 받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루려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지체란 말이에요. 교회의 지체된 우리에게 두 가지 직분을 맡기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교회를 가정 같은 교회, 또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누리는 자. 또 하나가 제자입니다. 같이 합시다. 제자. 이 제자란 말이에요. 이 제자, 예수님이 오셔서 12명을 뽑아서 훈련하시잖아요. 그리고 70명을 훈련해 내잖아요. 120명에게 성령이 불로, 예수님의 영 성령이 불로 바람으로 임하사 그들을 훈련하여 그들을 통하여 초대교회, 처음 교회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이거 아멘 좀 합시다. 예루살렘을 바꾸잖아요. 유대를 바꾸잖아요. 사마리아를 바꾸잖아요. 소아시아를 바꾸잖아요. 예수 복음이 선포된 지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대제국 로마를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것은 우리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제자됨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4장부터 19장까지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길인데요, 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 뭐가 그렇게 멀겠어요. 근데 오랜 시간에 거치면서 지금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 사람들은 제자로 훈련받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 중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제자로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거든 제자로 살려면 이런 삶의 태도를 갖거라. 삶의 방식, 이런 방식을 가져야 네가 제자로 살 수 있고 또 사명 감당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근데 얼마나 이걸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셨냐면, 저는 25절을 읽다가 한마디가 눈에 쑥 들어왔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뭐하사? 돌이키사.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갖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가시다가 뒤돌아보신 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표적과 기적에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은 이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데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돌이키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들 기적 일어나라, 너희들 욕심 채워졌다, 복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알 게 있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는 이유는 너희들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건데, 너희들이 이런 삶의 방식,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돼.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먼저는 자기 부인입니다. 같이 합시다. 자기 부인이 먼저입니다. 자기 부인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뭐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는 게 제자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고집, 내 경험,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못 배워요.
여기 우리 호산나도 지휘자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여기지 않으면 내가 부리던 식으로 맨날 샵대고 플랫대. 그러면 쫓아내야 돼. 그건 제자됨이 아니야. 지휘자가 가르치는 대로 여기는 강하게 여기는 여리게 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 여기 좀 빠르게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양 권사님이 아주 기분이 좋아 죽어요 지금. 이게 제자거든요. 이게 제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경영자됨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경영자,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자기 부인이라 그래. 서기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의 경영자 된 걸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예수님 부려먹던 것 내려놓고, 이거 아멘 크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경영자고 하나님이시다. 이게 셀프 디나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얼마만큼 자기를 부인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26절로 가봐요.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면, 기분 되게 나쁘네요. 뭐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 이게 뭔 말이래요? 아니, 어떻게 부모를 미워하고 어떻게 처자식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은 나를 끊지 아니하면 자꾸 내 경험, 내 철학, 내 어떤 전통에 의하여 예수님의 뜻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자꾸 겉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경영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진짜로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처자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내 목숨도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경영자, 나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라, 이런 얘기예요. 확실히 믿으라. 이게 어려운 거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람은 자꾸만 그냥 어디 가도 내 말 하려고 들고 내 경험, 내 뜻을 관철하려고, 심지어 기도 시간에도 앉아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앉아 있잖아. 그런 자기를 보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뭐한 사람? 곤고한 사람. 아유, 좀 순종하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 또 그냥 내 소가지가 드러나는 거고, 내 이 고집이 드러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자기 부인 얘기하니까 이건 선교사님들 얘기지, 목사님들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꼭 필요해요. 자, 백권사님, 자, 남편을 사랑한다. 그럴 때 자기 내려놓지 않고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 절대 없어. 부모님께 효도한다. 자기 내려놓지 않고는 할 수 없죠. 없어요. 자식 사랑? 마찬가지. 이게 다 가정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인데요, 부모가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약점 많은 자식 사랑하는 거고, 자식이 자기 내려놓으니까 연로하고 약점 많은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이게 부부간의 사랑 안 그래요? 다 마찬. 교회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교회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가난한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을까? 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똑똑한 부자 박사들이 아니라 그 어부들을 불러서 교회를 시작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봐요. 교회는 약하고 병든 자, 이들을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그렇게 해서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에.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교회 올해 나온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주인이야 감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생명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생명의 공동체는 갓 태어난 아이가 중심이 되는 거고, 이 교회 새로운 새 가족이 우선시 되는 공동체예요. 나를 내려놔야 새 가족이 보일 거 아니에요. 에? 에?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나를.
여러분, 자기 부인 없이는 생명의 공동체는 유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공동체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로 살려고 그러면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내 인생의 경영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같이 해주시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경영자, 나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돼야, 우리 백권사님이 돈 버는 이유가 나눠주기 위해서 돈 벌어, 그게 가능하잖아.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나누어 주기 위하여. 이게 자기 부인 않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기 부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삶의 태도가 자기 부인이 우선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가 자기 부인의 태도로 산다니까 향방 없이 사는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7절로 가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같이 합시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의 십자가, 내 어깨에 매인 바로 이것이 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향방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정에서 내게 주신 사명, 직장에서 내게 주신 사명, 교회에서 내게 주신 사명, 이 나라에서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라.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된다. 이런 사명 중심. 여러분,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 무슨 심부름?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이 최고의 값어치로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해서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로마서 우리 14장 8절 뭐예요? 바울의 고백 한번,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주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그 심부름 사명을 위하여 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1905년 캔자스 여자 성경학교를 졸업한 한 자매가 있었어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1907년 9월에 조선 땅에 도착합니다. 은둔의 나라 조선이라는 곳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를 듣고 꽃다운 나이에 24세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개성에서 와서 막 같이 사역하고 조선말을 배우던 중에 맹장염에 걸립니다. 요즘이야 맹장염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문제가 돼서 결국 우리나라 내한한 지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25살이었습니다. 그 맹장염에 걸려서 서울 세브란스로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그는 자기 텍사스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에빗 청년회에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에 그는 이렇게 썼어요.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 땅 한국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야, 내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밖에는 못 드리지만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이 조선 땅, 이 한반도의 영혼 구원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텍사스에 있는 에비 청년에 얘기합니다. 조선 땅에 오십시오. 조선 땅은 지금 많은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결국 이 에비 청년들이 감동을 했고요. 루드 캔드릭은 이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텍사스 에비 청년들 20명이 넘게
조선 땅에 와서 이 조선 땅을 복음화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루비 켄드릭이 죽기 전에 마지막 부모님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뭉클해요. 이게 사명자의 삶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루비 켄드릭의 예언대로 이 한반도에 이렇게 복음의 왕성한 역사가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끝까지 저를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죽어가는 25살 선교사의 마지막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으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망했구만. 25세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조선 땅에 와서 9개월밖에 있지 못했지만 루비 켄드릭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고 진정한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씨앗 하나가 되었는데 나중에 20명의 선교사들이 왔고 자기가 구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이 한국교회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이 기수로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너무 이거저거 많이 바라보면 인생이 분산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 이 연말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흥청망청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나의 주인이요, 나의 경영자요,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그것에 집중하면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냐 아니냐 그것 따지면 루비 켄드릭은 조선 땅에 못 왔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죽는 것이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유익이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너무 이거저거 많이 잽니다. 우리 재다가 인생 허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가지 때문에 나무 꺾이지 말고 우리가 제자로 똑바로 살아서 걸어가고 선한 영향력 끼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원한다면 내게 주신 사명 무엇인지 깨닫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가 되어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내 실력, 내 인격, 내 능력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내 실력, 내 경험으로는 어떤 기초를 파는 것과 같은 공사는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완공할 수는 없어요. 내 실력만으로 절대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다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28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드시거든요. 하나는 망대를 지을 때, 초소를 지을 때, 오늘 말로 하면 집을 지을 때 너희들 계산하지 않겠냐 이게. 에? 여기는 몇 메타 파야 될까? 철근을 몇 개 넣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들어야 될까?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산해보고 될 것 같으면 파지. 계산도 안 해보고 그 땅 파는 사람이 어딨냐 얘기. 또 임금이 외국과 전쟁할 때 저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하지 않겠냐? 싸움해서 해보나 마나 진다 그러면 화친하지 않겠냐? 계산해보라는. 여러분 이 얘기가 갑자기 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 어떻게 이게 뭔 얘기지? 여러분 이거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한번 계산해봐. 네 실력 갖고 되겠냐? 네 경험 갖고 안 돼. 하나님 나라는 안 돼. 자, 33절로 가보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뭐하지 아니하면 버리자. 이건 뭐 돈 다 날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소유하고 있는,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네 경험, 네 철학, 네 실력을 포기하고 비우고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제자 될 수 있고 그래야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나는 연말에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정말 좀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이것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돼. 그래야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남들보다 조금 착한 사람, 남들보다 조금 유능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34절로 가볼까요? 소금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결국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이 짓밟고 나귀들의 먹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래도 염분이 조금 남아있잖아요. 음식에 맛을 내거나 방부제로는 못 쓰이고 버려지면 그 나귀들이 더우니까 염분이 필요하잖아요. 가다가 소금을 핥아먹는데 그 귀한 소금을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 맛이 없는, 거룩한 맛이 없는, 선한 맛이 없는 맛있는 소금이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에게 밟히고 세상의 짐승 같은 것들에게 먹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 예수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괜히 이거저거 너무 휩쓸리지 말고 예수 충만해야 내 비전이 분명하고 내 성품이 분명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러면 예수님으로 충만한다는 게 맨날 예수 부르고 다녀야 되나? 안 부르는 것보다 낫지만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우리는 성령, 거룩한 영, 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할 때 물이 머리 위에 부어지는 것처럼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이다.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이다.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인데,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이거 아멘이에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님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고, 너희를 향한 은사가 드러나는 거고, 성령이 들어가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충만의 길은 뭐냐?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꾸만 여기저기 쫓아다녀봐야 세상이 악해요. 그러므로 괜히 세상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마라, 세상 문화에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이야, 온리야.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연말에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결사적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마구간같이 너무 냄새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성탄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 너무 미천한 계집종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인류 구원에 큰 역할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내일부터 우리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런 주제로 전교인 새벽기도 하는데, 성탄이 뭐예요? 내 안에서, 나 신명진 안에 예수님 충만하기를 준비하고 있냐 이거지. 내일부터 나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으로,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성탄을 맞이해야지.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세상에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저 안보가 너무 걱정되고, 미국에 있는 우리 친척들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고 전화 오고요. 지금 외교가 다 끊어지고 경제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전 드라마를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전화위복에게 전화위복.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하루 저녁 좀 나온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자녀들과 함께 다 나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누가 안 알아줘도 무명이어도 괜찮고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고난이 와도 고난이 축복의 재료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 몸이 약하면 약한 것 때문에 그것이 은사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가난해도요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고요. 실패해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연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맨날 앉아가지고 누구 욕하고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내가 예수 충만하고, 우리 가정이 예수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예수 충만하고. 아멘 좀 충만하게 해봐요. 이 교회들이 살아나야 이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회가 혼란한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기도해요. 왜? 하나님의 복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지체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 제자로 사는 거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나를 포기한다는 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제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의 보응하는 상급을 주신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아주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현세, 지금에 있어서는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를 받아? 100배. 비록 박해와 함께 받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 죽고 나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러면 제자로 살만하지. 루비 캔드릭이 이걸 알으니까 순교할 수 있었던 거지. 제자의 삶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도 보여주시고 제자로 훈련도 해주시고 제자로 사는 거 이런 거야 이 성육신, 성탄이 그래서 중요하다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면서 제자는 이렇게 십자가 지는 자야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제자의 삶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 보여주셨고,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성령님으로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금년 성탄은 우리가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드리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동시에 제자로 살기 위해 예수로 충만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이, 이 크리스마스 절기가 감사와 기다림이 잘 어우러져 주님 쓰시기에 만만한 제자가 됨으로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 나라 이루어드리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